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신약성경 382면 베드로전서 5장 7절 한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 한번 아주 짧으니까 암송하는 마음으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주의 능력이 나타나서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말로 살아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가슴속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잘 박힌 목과 같이 빠져나오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명한 심리학자인 앨런 다운스 박사가 리더여 두려움을 극복하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 성공의 핵심은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것이라. 왜 그럴까요? 여러분, 어떤 일에 깜짝 놀래 보세요. 그러면 마치 고양이 앞에 쥐처럼 내 몸이 경직이 돼서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내 두뇌가 빨리빨리 회전을 해야 되는데 멍해갖고 아무것도 되지 않죠. 그 결과 사업의 번성도 저해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든 재능의 숨통을 조여서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를 성공하는 세 가지 조건을: 첫째, 자신의 재능을 신뢰할 것; 둘째, 자신의 열정을 추구할 것; 두려움을 물리칠 것이라고 앨런 다운스 박사는 말합니다. 비즈니스만 그럴까요? 우리의 인생 전체가 그렇죠.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그 다음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은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느끼는 본성입니다. 아기가 모태로부터 분리될 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모태에서 나올 때 느끼는 두려움이 세 가지인데, 첫째로 떨어지는 두려움입니다. Fear of falling. 모태에서 세상 밖으로 떨어질 때 두려움을 느낍니다. 둘째는 소리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Fear of loud noise. 조용한 모태에서 나와서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깜짝 놀라면서 잘 울죠. 셋째는 버려지는 두려움입니다. Fear of being abandoned. 모태에서부터 의지할 것이 없다고 여겨서 강한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런 두려움들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 무의식 속에 각인이 되어서 소뚜껑을 보고 노란 자라의 거북이의 등을 보고 놀란다, 그런 말이 있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은 성숙했는데도 이 버려지는 느낌, 큰 소리에 대는 거, 떨어지는 이런 느낌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을 느끼는 것과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두려움이 밀려올 때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벌벌 떨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두려움을 느끼긴 하지만 그것을 털털 털고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두려움 자체가 문제가 아니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불안에 떠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불안이라는 감정에서부터 염려가 오고 걱정이 오고 근심이 오기 때문입니다. 결국 나를 행복하지 못하게 합니다. 염려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문에서는 메림나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메림나오는 나뉘다라는 메리조와 정신 또는 마음이라는 뜻을 가진 누스가 합성되어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나뉜 상태가 바로 염려죠. 일종의 정신분열 현상입니다. 염려를 영어로 worry라고 하는데, 이 worry의 어원을 살펴보면 고대 독일어 우르겐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우르겐은 질식시키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염려란 사람을 질식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동물의 왕국에서 보아서 알겠지만 사자가 뭔가 먹잇감을 죽일 때 어디를 물습니까? 꼬리 안 물습니다. 등 안 뭅니다. 꼭 여기를 물죠. 왜냐하면 질식시켜 죽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염려에 빠져들면 그 심령은 질식을 당합니다. 그래서 에드워드 폴도브스키라는 의사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염려를 멈춰라. 그러면 회복된다. 그는 이 책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혈압, 천식, 류마티스, 갑상선 기능 장애, 편두통, 시력장애, 심장병, 위장병, 당뇨병, 이 모든 것이 염려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염려를 멈춰라는 거죠. 그러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염려를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잔 하카이 박사는 염려는 인류의 공공의 적 제1호이며 그것은 매년 수백만 명을 살해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해서 죽은 미군의 용사가 30만 명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의 기간 동안에 죽은 사람이 200만 명인데 그중에 절반 100만 명이 걱정과 염려 때문에 죽었습니다. 내 아들이 전쟁에 나가서 죽으면 어떡할까? 이런 염려 때문에 전쟁에서 죽은 거에 3배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타임스 기사에 따르면 미국 시민들이 하루 동안에 먹어치우는 수면제의 양이 7톤이라 그럽니다. 이것도 어떤 염려와 근심과 걱정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오신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복용하는 통증약이 뭡니까? 두통이나 이런 심지어 잠원할 때도 먹는 거 종근당의 펜잘이죠. 1984년에 출시된 이후에 30억 정이 판매가 됐는데 지난해 종근당의 매출이 1조 4,883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통증약, 두통약을 만드는 게 종근당뿐이겠습니까?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 펜잘이라는 이름입니다. 펜이 뭘까요? 페인이라 그럴 때 그 펜 앞에 걸 띄었습니다. 그리고 잘 이겨낸다는 뜻으로 잘자를 띄어내서 붙였죠. 그러니까 페인을 잘 이겨내는 약.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약을 먹어서 염려와 걱정이 사라졌습니까? 지난 100년 동안 인구 증가율은 671%였습니다. 같은 기간에 정신질환자의 수는 23,328%가 증가했습니다. 인가 증가율의 38배에 가깝죠. 사람이 자꾸만 오래 살면서 느는 것은 걱정뿐 없습니다. 염려와 근심 같은 것. 그래서 지금도 염려에 질식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을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여기 염려하지 말라라는 단어가 메림나테 그랬는데 아까 제가 염려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메림나오 그랬죠? 이 테 뒤에가 붙으면은 명령법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메는 가장 강력한 부정사입니다. 지금 당장 염려를 그치라는 예수님의 굉장히 추상 같은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염려와 걱정을 하면 그 사람의 영혼은 질식당해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22절을 보면 마음의 근심은 뼈를 썩게 하느니라. 여러분, 뼈가 썩는 질병이 우리 몸에 몇 가지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사람의 뼈를 썩게 만듭니다. 불치병입니다. 그런데 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기가 막힌 상황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시대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 3끼 먹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베세다 광야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아침부터 몰려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가 져 가는데도 식사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점심도 못 먹고 지금 건너뛰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군가 먹을 거 있었다면 그 중간에 까먹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린아이, 여자와 아이를 제외한 장정만 5,000명 되는 사람들을 먹이신 것이죠. 그러므로 당시에는 먹을 것이 너무나 심각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된장찌개를 먹을까? 육개장을 먹을까? 그것을 골라 먹는 시대지만은 당시는 오늘은 무엇을 좀 먹을 수 있을까 하던 시대입니다.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세븐일레븐에 가서 그 문을 열어보면은 수백 가지의 드링크가 있습니다. 소프트 드링크도 있고 또 우유나 또 오렌지 주스, 사과 주스, 포도 주스 그런 것뿐만 아니라 기능성 식품 또 이 에너지 드링크 수개 많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사막 기후였기 때문에 먹는 물조차 구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제자들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냉수 한 컵은 쉽게 줄 수 있는 적선이 아니었습니다. 물을 얻기도 힘든데 어떻게 시원한 냉수를 대접하겠습니까? 그만큼 물이 귀했던 거죠.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마실까? 이것은 인간의 생존과 직결하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무엇을 입을까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우리가 옷장을 잃어보면 총천연색으로 두꺼운 거, 얇은 거, 세타, 조끼, 별의별 거 다 있죠.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시 겉옷 하나 갖고 살았습니다. 낮에는 그것을 입고 살고 저녁에는 그것이 이불이 되어서 덮고 잤습니다. 그래서 남에게 모를 빌려줄 때 겉옷을 저당을 잡되 해질 때가 넘어서까지 잡고 있지 말라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녁에 얼어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 해도 너무나 심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 다음에 나옵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당연히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옷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목숨은 그런 의식주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2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첫째는 염려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을 보세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의 대답은 뭡니까? 할 수 없다죠. 만약 사람이 걱정을 하면서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걱정을 해서 내 키가 1cm만이라도 자란다 그러면 이 세상에 키 작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키 크기 원하지 않는 사람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키라고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로 헬리키아 아닌데 사람의 키도 말하지만 사람의 이 생명의 수완도 말할 때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걱정함으로써 내 생명의 1초도 연장시킬 수 없다는 거죠. 영국의 유명한 여왕이었던 빅토리아 여왕이 자기가 죽어갈 때 자기의 주치 이야기 때 나의 생명을 6개월만 연장시켜준다면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 그랬지만 영국에서 최고의 주치의도 단 6분도 연장시키지 못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기 때문이죠. 우리가 염려함으로 상황을 변화시킬 수만 있다면 머리띠를 띠고 밤새도록 염려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 염려는 전혀 변화되지 않습니다. 흔들의자와 마찬가지입니다. 흔들의자에 앉아서 막 앞으로 나가고 싶어서 흔들흔들 해봐야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자동차를 타고 기아를 중립에다 놓고 엑셀레이터를 밟아보세요. 왕왕왕 엔진은 그냥 나 죽겠다고 왱왱 돕니다. 기름은 펑펑 들어갑니다. 그러나 차는 한 바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염려죠.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말사가 되면 성도들이 빠지기 쉬운 3가지 악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악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깊이 잠에
들도록 만들어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조차 못하게 한다고 하면서 나중에 버림을 받는다고 하시는 세 가지 약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약이 뭘까요? 누가복음 21장 34절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기 덫과 같이 임하는 세 가지 악은 첫째 방탕함, 두 번째는 술 취함, 세 번째는 생활의 염려입니다. 그런데 이 방탕함과 술 취함, 우리가 그것이 나쁘다는 거 잘 알잖아요. 그런데 생활의 염려를 그거를 동일선상에 놓고 있습니다. 세 가지 악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는 방탕하지 않았어, 나는 술 취하지 않았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한다 할지라도 생활의 염려를 가졌다면 너는 똑같은 악을 저질렀어 하고 판단하실 것입니다. 만약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걱정도 팔자라고 염려가 되신다면 이런 방법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유명한 조셉 아더 랭크라고 하는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자꾸만 걱정이 돼요. 지금 자본이 좀 모자른데 은행의 이자가 올라가는데 뭐가 그냥 걱정거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 자꾸만 걱정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느 날 생각하는 중에 지혜가 떠올랐습니다. 그래, 내가 매일 이렇게 걱정하고 살 수는 없지. 내가 걱정을 모아서 한 번에 해결하리라. 그리고 나서 박스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박스를 수요일 염려 박스라고 이름을 정하고 자기가 어떤 염려거리가 생각이 나면 어떤 종이에다가 지금 내가 걱정하고 있는 문제랑 날짜를 적어서 그 안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수요일마다 개봉해서 그것을 한꺼번에 염려를 해결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 주 수요일 날 그 뚜껑을 열어봐서 그 안에 들어있는 종이들을 봤더니 벌써 오래전에 다 해결이 됐습니다. 자기는 그때는 염려가 돼서 막 그냥 걱정이 되고 뭐 인생 다 산 것 같은 것 같았지만은 일주일이 지나가다가 보니까 이런 걱정이 있었어? 그런 생각으로 다 없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책이 바로 수요 염려 상자입니다. 그런데 그 책의 결론이 이렇습니다. 염려는 아무 효용이 없다. 염려는 백해무익이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사업을 한 결과 그는 유명한 백만장자가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일요 염려 상자를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 올 때마다 그것을 여러분의 주일 염려 상자에 넣어놓고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 평안하게 해결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현대어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이죠. 여러분의 모든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늘 여러분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을 일일이 보살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오죽하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나가는 부모님처럼 항상 우리를 보살펴 주시죠. 마태복음 6장 2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지금 저 공중에 날아다니는 온갖 잡새들, 그것도 다 하나님이 지금 기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구상에 있는 조류가 약 1,000억 마리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엄청나게 많은 새들이 무엇을 먹고 살까요? 제비에 대해서 어떤 교수가 연구한 것을 보니까 제비는 새끼에게 하루에 100번 이상 벌레를 잡아 먹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끼를 키우는 3주간 동안 수천 마리의 벌레를 잡아 먹이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 제비가 몇 마리나 될까요? 수를 셀 수 없이 많은 제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제비들을 누가 기르십니까? 하나님이 기르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당연히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참새나 제비보다 귀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래서 스바냐서 3장 17절을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기뻐서 어쩔 줄 모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방치하시겠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래서 3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오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사람들이 염려합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믿음이 적기 때문에. 여러분, 삼성그룹의 회장 아들이 의식주 문제 때문에 걱정하는 거 보셨습니까? 왜 염려하지 않을까요? 그 사람은 우리와 같은 성정이 없어서 그래요? 감정이 없습니까? 아니죠. 자기 아버지를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삼성그룹의 회장 정도가 아닙니다. 1000억 마리의 새들도 먹이시고 들판에 있는 모든 잡풀도 다 입히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확실히 하나님을 믿는다면 아무 걱정할 것이 없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염려가 아니라 감사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모든 지각입니다.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우리가 지금 몸이 아픈지, 앞으로 장래가 어떻게 흘러갈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또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죠. 보통 염려를 안개에 비유하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개가 끼면 저기 한 30m 정도 그 앞에가 안 보입니다. 그런데 요 앞에 있는 이렇게 내 시각이 이렇게 됐다고 치고 여기에 물방울을 모으면 어느 정도 될까요? 1리터 버켓에 들어가는 물입니다. 이것이 작게 분해져 갖고 600억 개의 물방울이 되면 그게 안개가 되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1리터짜리 물을 떠다 놓고 그것 때문에 막 기절하고 놀라는 사람 있습니까? 아닙니다. 물이야 그냥 마시면 되는 거죠. 그 뭐 놀랄 게 뭐 있습니까? 그러므로 사람들이 거기에 두려워하는 까닭은 안개는 사탄이 뿌려놓는 연막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이 무엇인가요? 근신하여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도로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지금 우리의 대적마귀가 어떤 사람을 찾고 있습니까? 염려에서 마음이 분열되는 사람이죠. 그러므로 염려가 팔자가 된 사람은 결국 운명이 비참하게 전락합니다.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초대교회 문서를 연구하던 학자들이 어느 날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문서에서 이름을 발견했는데 티테디오스 아메리노스. 이 티테디오노스는 분명히 사람 이름이 분명한데 아메리노스는 아무리 봐도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런데 메리노스, 아까 제가 염려라는 단어가 뭐라 그랬어요? 메림나오 그랬죠. 그런데 단어 앞에 아가 붙으면 항상 없다는 뜻입니다. 아 밀레니엄리즘, 그런 무천년주의라는 뜻이고 아 하면 항상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 메리노스가 뭘까요? 염려가 없는 사람,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이 티모데우스라는 사람은 처음에는 모든 일에 걱정을 너무너무 많이 하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충만함을 받으니까 그 사람에게서 모든 염려가 사라졌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부르기를 티모데우스 아메리노스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이름을 생각하면 무슨 성경 구절이 떠오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맡기라는 단어가 던져버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원문대로 가장 잘 번역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NASB, 즉 새 미국 표준 성경을 보니까 casting all your anxiety upon him because he cares for you. 보다시피 맡기라는 단어를 캐스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캐스팅은 던져버린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러분 던져버린다 하면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야구 경기죠. 그런데 야구 경기에 사용하는 야구공의 실밥이 몇 개일까요? 108개입니다. 그러면 너무나 흥미롭지 않습니까? 불교에서 인간의 가진 번뇌를 108개라 그럽니다. 그래서 108번뇌라 그러죠. 그래서 염주알도 그들이 108개로 만들어서 여기서부터 돌리기 시작합니다. 하나 돌리고 둘 돌리고 셋 돌리고 넷 돌리고 107개, 108개. 그러면 번뇌가 끝났어야 되잖아요. 근데 끝납니까? 또다시 하나, 둘, 셋, 108, 또다시. 이 지구가 개벽할 때까지 계속 그것만 쉬고 앉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교에는 인간의 염려 걱정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야구공처럼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던져버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Casting all your anxiety upon him because he cares for you. 이것을 킹 제임스 버전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Casting all your care upon him, for he cares for you. 똑같은 문장인데 NASB는 anxiety라고 번역을 했고 킹 제임스는 care라고 번역을 했죠. 염려를 영어로 뭐라고 하나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worry라는 단어도 있고 지금 나왔던 anxiety라는 단어도 있고 concern, fear, apprehension, uneasiness, solicitude, misgivings도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care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엄마가 아이들을 케어한다 그러면 뭐가 떠오릅니까? 돌보는 거죠. care. 그런데 어떻게 한 단어 안에 이 염려라는 단어가 또 되고 돌봄이라는 단어도 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인간의 편에서는 염려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 돌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던지기만 하면 끝입니다.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염려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 돌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내 삶의 모든 염려를 극복하는 일, 그래서 현재를 아름답고 행복하게 사는 길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을 가지고 모든 것을 맡기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 가운데 염려대학교 근심과에 재학 중인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빨리 중퇴하시고 하늘나라 평안고로 전학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운명은 완전히 변화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염려는 백해무익하며 내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질식시킨다는 것을 깨달아 모든 염려를 주님께 던져버리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걱정도 팔자라는 우리나라 말이 있는 것처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고 고백을 하면서 너희 몸이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주님이 말씀하실 때 맞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
하면서도 세상에서 날아오는 모든 염려와 근심의 불화살은 다 맞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주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시겠습니까? 말세에 3가지 큰 악이 있는데 이것이 덫을 삼아서 주님의 재림까지 놓치게 한다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여기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염려는 흔들리자와 같고 자동차에 기아 중립을 놓고 가속기를 왕왕 누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백해무익한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나에게 있는 모든 염려를 주께 던져버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에게 감사함으로 아뢰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돼서 어떤 걱정과 근심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하늘 평안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